안녕하세요. 써니 밝음입니다. 이제 곧 바뀌게 될 사랑님의 운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오늘의 주제는 운 바뀜입니다. 카드를 지그시 바라보신 뒤 끌리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일 번 카드 리딩하겠습니다. 1번 카드에서 일단 눈에 띄는 점은 이 과거 카드에서 나온 9개의 칼 카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밑에서 강아지가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계도 있어서 시간도 멈춘 느낌입니다.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도 진득하게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어떤 아픈 과거를 지나왔을 수 있고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부하가 왔던 걸로 보여져요. 휴식, 휴가도 없이 너무 나를 몰아붙이며 일을 했거나 숨을 돌리고 심적으로 여유를 가질 새도 없이 어떤 일들이 연달아 터졌었다. 사람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기 전에 자주자주 숨을 깊게 내쉬고 머리를 식히고 한숨 돌릴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충전의 시간들을 충분히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허허 웃으며 넘어갈 일들도 감정적으로 누가 조금만 찔러도 예민하게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고 짜증이나 화가 불쑥불쑥 올라올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양한 자극들에 노출이 됩니다. 자극적인 뉴스, 서로 남탓만 하며 화만 내는 정치기사, 무의식을 자극하는 불륜 드라마나 성적인 컨텐츠들, 화려하게 잘 사는 모습만 찍어서 올리는 인스타그램의 다양한 사람들, 새로운 쇼핑거리들, 하루에도 수만 개씩 쏟아지는 새로운 제품들, 플러스 거기다가 신경 써야 할 가족들, 나를 정신적으로 휘둘리게 만드는 인연들, 직장 상사들, 악연이라 느껴지는 사람들, 이렇게 매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정신을 쏟다 보면 내가 없어지고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고 결국 나를 돌보고 나를 챙길 시간과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때문에 지금보다 마음 편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은 더 많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신경 써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들에 마음 초조해야 하고 급급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봐서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을 다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한 곳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신경 끄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핸드폰도 과부하가 되면 열이 나고 갑자기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머릿속에서 매분, 매초,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대는 머릿속의 수다꾼, 징징이, 투덜이의 소음에 스위치를 끄고 내 안으로 시선을 돌려야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또 나에게 중요한 일들에 시간을 더 쏟고 하루의 에너지를 최대한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남들의 부탁도 잘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살아줄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주 거절하고 더 자주 침묵해서 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 이건 운이 바뀌면서 우리 사랑님께 대표적으로 나타날 현상일 겁니다. 왜냐면 현재 카드에서 이 데스, 죽음이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당신의 영혼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이게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일들로 확 깨어나게 된 것 같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180도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교만한 면이 좀 있었다면 겸손을 갖추게 되고 과거에 내 에고, 내 자아가 너무 세서 남들보다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말을 꾸미고 부풀렸다면 이제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된다. 또 과거에 내가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다면 이제 운이 바뀌면서 점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을 바로바로 하게 된다고 해요. 또 복수하고 싶고 응징하고 싶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결국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용서를 하게 되고, 남 탓을 하고 손가락을 남에게 돌렸던 것도 이제 오히려 내 말과 행동들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죽음의 카드이기 때문에 전에 내가 키웠던 고양이별로 간 친구나 강아지별로 간 친구, 혹은 먼저 떠나간 아빠 엄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그들 중 누군가가 우리 사랑님의 수호천사가 되어서 지금 당신 곁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떤 할머니가 우리 사랑님을 감싸 안아주고 있어요. 태풍이 왔다 가면 소나무의 뿌리는 더욱 단단해지듯이 내가 겪었던 아픔들과 고통이 사실은 당신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들어줬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라고 해요. 이제 사랑님의 미래카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떠오릅니다. 이게 나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약점, 단점, 그러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고 매일 어떤 것에 꾸준히 그리고 오늘에 도전하여 성공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행동과 의지력에 감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카드이기도 한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보통 사람들처럼 미리 계획하거나 앞뒤 계산하거나 머리 굴리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재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고 두 다리도 건강하니까 저러지, 나는 왜 이래, 인생은 불공평해 라는 함정에 빠져서 세상을 탓하지 않고 부모를 탓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오늘에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그는 어릴 때 다리에 보조장치를 달고 살았는데 괴롭히는 아이들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느라 막 달리는데 뛰는 데에만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 결국에 그 다리에 달린 보조장치가 떨어지고 그것도 없이 달리게 되고, 그렇게 가고 싶은 곳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뛰다 보니 결국 어떤 기회가 찾아와서 미식축구 대표도 하고 군대에 가서 장교도 되고 새우잡이 사업도 하게 되고 그걸로 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쯤에는 인연을 떠나보내고 슬픔을 이겨내려고 또 아무 짐도 없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3년을 내리뜁니다. 잠잘 때만 빼고 그냥 매일 달려요. 그러다 보니 하나둘 동행이 생기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서 같이 달려요. 이처럼 우리는 전진을 위해서는 과거를 떨쳐내야 하고 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멀리,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나에게 짐이 된다고 느껴지는 것들, 나를 가로막는 생각들을 모두 덜어내시고 매일 내가 내 인생을 구한다면 이 미래 카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빛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미래 카드로 눈에 띄는 것이 여기 이 풍요의 카드인데, 이 카드에서 물은 하늘의 축복과 풍요예요. 결국 내가 나를 이겨낸 만큼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미래 카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둠에서 빛의 길로 이끌고 또 많은 부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여기 수호천사 카드에서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주 침묵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지켜봐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하루에 1~2시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나의 내면을 고요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움과 불안, 짜증과 분노,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어떤 결정, 어떤 선택에 놓였을 때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침착함과 평온함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매일 삶에서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무언가를 떠올림으로써 당신이 걱정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요하고 평안한 힘이 점차 당신의 정신 속으로 들어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지의 메시지에서도 리슨, 들으세요라는 카드가 나왔나 봐요. 우리는 자주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핸드폰과 유튜브, 사람들의 전화나 문자, 카톡에서 모두 벗어나 내 안에, 내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강요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으로 들어가 조용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따뜻함과 지혜로 채우기 전까지 나에게로 배설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속삭일 때
그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인다면, 또 매일 침묵하고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는다면 결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지혜의 카드 보겠습니다. 고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과 상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직면한 상황, 문제들, 그 고통을 피하려고 저항하지 말고 신께 내맡겨야 합니다. 사실 고통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기분을 해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실 때는 좋으나 다음날 숙취로 괴로워하고, 먹을 때는 좋으나 과식을 하고 속이 좋지 않고, 명품 옷을 사고 또 새로운 신상을 사고 또 사고, 섬뜩할 정도로 처음과 비슷한 느낌을 다시 받고, 그렇게 끝없이 쾌락을 쫓고 다시 실망하고, 다시 쾌락을 쫓고 다시 실망하고, 그렇게 기분 좋음을 쫓다가 쾌락의 쳇바퀴에 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고통은 어떻게 보면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게 해주고 내 잘못된 습관이나 성격들을 깨닫게 해주고 고쳐줍니다. 이렇게 고통은 행복을 가져오고 행복이 또 고통을 불러오기도 하니 고통과 행복은 같습니다. 그 우주 만물의 법칙을 깨닫고 모든 경험을 마음을 열고 싫다고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경험 또한 나에게 도움이 되리라. 이것으로 나는 더 성장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가슴 열린 삶을 산다면 우리 사랑님의 미래는 이 미래 카드들처럼 한번 살다 가는 인생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즐겁게 살게 된다. 뒤를 보고 자꾸 과거의 필름을 떠올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제 일어날 기분 좋은 일들을 상상하고 앞을 내다보고 밝은 미래를 위해 매일 성장하고 나아가게 된다. 이제 운이 바뀌게 되면서 하루하루를 10배 더 값지게 살게 되실 우리 사랑님의 빛나는 미래,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카드 보시면 10번 칼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무릎은 찢어져 있고 외부에서 사정없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면 이 CCTV도 나를 비추지 않으니 나를 보호해줄 사람도 딱히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2번을 뽑으신 우리 사랑님은 어릴 때 부모님의 따뜻한 그늘, 안정감이 필요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나를 온전하게 보호해주고 감싸줄 넓은 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 현재 카드를 연결지어 보면 정신적인 평온, 심리적인 만족감을 찾기 위해 어떤 한 곳에 집착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받기 위해 급급했거나 괜히 남의 눈치를 보거나 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 5 오브 코인 카드는 중독이나 쾌락을 뜻하거든요. 이건 이 그림 그대로 나의 내면이 아닌 외부의 어떤 것에 신경을 쏟고 있거나 집착하고 있을 수 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후회나 짜증, 분노, 슬픔, 우울, 예민함, 교만함 같은 것도 될 수 있어요. 현실은 내가 평소 내 정신과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투출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번 생의 진화 발전의 기회를 차버리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단점들을 인정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사주팔자에 찍힌 바코드 그대로 살게 되고 그것들을 뛰어넘고 내 타고난 기질을 좋은 방향으로 밀어내게 되면 이 현실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운명을 뛰어넘게 됩니다. 원래 조상줄이라고 무당집에 무당나고 선생집에 선생나고 예술가 집안에 예술가 나는데 이건 사랑님 집안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대물림 되는 어떤 기질적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내 대해서 모든 유전적인 그리고 성격적인 또 습관적인 문제들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생에서 모두 끊어내야 한다라고 카드가 역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피스 카드, 이 마음의 평화라는 조언 카드가 나온 것처럼 한마디로 당신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충동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들을 자제하고 극기하고 지배하는 데 성공할 때라야 당신의 숨겨진 진정한 내면의 힘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펼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문에 순간순간 머릿속을 떠들어대고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고 발전을 저지하는 정신적인 동요와 감정의 동요를 극복하고 매일 나 자신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복수하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 분노, 화, 의심, 질투, 이 모든 바깥으로 향한 변덕스러운 기분을 극복하고 매일 나를 들여다보고 내 정신을 맑게 청소하는 겸손한 자세는 그동안 꼬여 있었던 인생의 실타리를 다시 풀어내고 당신이 행복과 번영의 황금실로 인생을 다시 수놓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내면의 변덕스러운 오르락내리락하는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의 노예로 남아있는 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도움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 분노하고 욱하는 감정에 홀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예민하게 행동하고 순간순간 감정에 끌려다니는 이들은 사실 지혜롭지 못하고 지금 우주의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사랑님은 미래 카드에 더 넓은 세상, 세계, 지구, 우주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사랑님의 활동 무대가 훨씬 넓어지거나 나는 이거 못해, 저거 별로야, 나랑 안 맞아, 귀찮으니까 다음에 배워야지 했던 것들을 다시 배우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던 취미가 직업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겠다 하여 직업이 바뀌거나 투잡을 하게 되거나 내 꿈이 더 크게 확장된다. 이게 넓은 무대이고 영마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이나 유튜브나 블로그도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뜨개질을 했다가 다시 풀어내고 꼬인 실을 다시 바르게 뜨는 작업이니 조상부터 내려오는 문제를 내가 바로잡는 시초가 된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또 나는 이 크리에이터, 창작자이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소비하는 소비자의 삶이 아니라 무언가 세상에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부를 축적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창조적으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랑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여기 이해와 인내 그리고 용서하라는 카드가 떴어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피하려고 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고통을 통해 성장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슬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의 영혼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칼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던지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칼을 내 손에서 부러뜨리고 용서하고 그렇게 내 영혼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와 시선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집중력이 분산됩니다. 당신은 결국에 성공할 사람이니 고통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매일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0분씩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거나 자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나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과 자주 만나고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외유내강, 당신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아우라,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를 강하게 키워내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나라와 이 지구와 이 세계를 위해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 잘되고 내 가족만 잘돼야지 하는 좁은 마음으로는 크게 성공할 수 없고 큰 마음, 우주를 닮은 마음으로 나와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품고 사고를 확장해 나갈 때 비로소 이 세렌디피티라는 뜻밖의 예상치 못한 행운과 기회 그리고 내가 상상치 못했던 나를 도와줄 많은 귀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한순간에 사라질 육체의 쾌락, 이 모두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신께서 우리를 창조한 더 큰 목적,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하늘의 덕을 쌓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제 나타나는 모든 경험과 감정들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경험으로 크게 받아들이고 인생을 파도 타듯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겪게 될 모든 경험들은 결국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이 상황들로 인해 나는 더 성장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가슴 열린 삶을 산다면 우리 사랑님의 미래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소풍같이 즐겁게 살게 된다. 뒤를 쳐다보고 자꾸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날 기분 좋은 일들을 상상하고 더 멀리 내다보고 밝은 미래를 위해 매일 성장하고 나의 중력을 이겨낸다. 이제 운이 바뀌면서 하루하루를 10배 더 값지게 살게 되실 우리 사랑님의 빛나는 미래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님은 과거에 과로나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피로같이 나를 올가매는 듯한 경험을 했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카드 그림 보시면 한 여자가 머리를 감싸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는 울리고 할 일은 태산이고 신경을 쓸 일은 많고 시간은 이미 밤 10시를 지나고 있어요. 최근까지 버거운 일들이 있었겠다. 이게 어떤 시험 합격을 위한 머리 싸매고 해야 하는 공부일 수도 있고 집안 문제이거나 회사 업무나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삶의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짐을 덜고 정신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남들은 다 이거 이렇게 하고 산다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붙잡고 살면 작은 바람에도 쉬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등 떠밀려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억지로 하고 있거나 재미있다 느껴지는 일들이 아니면 내 영혼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자주 찾아 나서야 한다. 결국 내 인생을 구출해줄 사람은 스님도 아니고 신부님, 목사님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나를 구해야 한다고 카드는 역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카드 보시면 수호천사의 영혼을 가진 할머니가 나와서 빨간 약 먹을래, 초록 약 먹을래 묻고 있어요. 이건 지금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삶,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그대로 살래? 아니면 내 좋지 않은 과거 습관들을 뛰어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볼래?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와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살던 그대로 습관대로 살면 물론 편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편한 것은 나의 발전을 막고 내 능력을 펼치고 보다 넓은 세계로 확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모든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사랑님의 몫입니다. 신은 그 사람이 잘못과 악한 것들을 쌓아 놓을 때까지 건드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찼을 때 그 사람이 깨닫고 깨어날 수 있도록 어떤 고통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삼재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 행했던 일,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했던 일들, 교만했던 일들, 거짓말을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했던 것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남들을 뒷담화 했던 것들, 5만 가지 것들이 모여서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신중해야 하고 내가 쓰레기를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 고심해 봐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진리와 우주의 법칙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남에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매일 해야 하는데 우리 사랑님은 자신을 이겨내는데 결국 성공한다고 보여요. 왜냐면 미래 카드를 보시면 한 여자가 고급스러운 주택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책을 본다는 것, 특히나 성경과 불교 경전을 읽는 것은 매일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작은 오두막이든 크고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든 내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님은 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룬 삶을 살게 된다고 해요.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단단한 내면의 중심을 유지한다. 욕심이란 것이 무서운 게 그것을 쫓다 보면 아무리 뭔가를 이루었어도 현재에 만족할 수 없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더 자극적이고 더 큰 것들을 사게 되고 또 사고 끊임없이 도돌이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밸런스, 그리고 이 카드가 미래 카드로 나온 것으로 보아서 우리 사랑님은 나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나의 욕심을 알아차리고 어느 선에서 멈추고 끊어낼 줄 안다. 그러니 마음의 평온을 갖게 되고 그 평온이 또한 많은 좋은 것들을 저절로 끌어온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심적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사랑님이 살아야 할지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카드는 이 적대심의 카드입니다. 사람들 중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고 시간만 낭비한 느낌이 들고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전자는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자아 성찰이 되어 있고 우주의 법칙과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영이 없으니 눈빛이 흐리고 늘 불만이 가득하고 남욕을 하거나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나를 높이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실 에너지 뱀파이어인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리를 두세요 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랑잎에 옷이 젖는다고 나도 모르게 그 부정성의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독을 내뿜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야 내 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여기 에너지 카드에서 승리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인생에서 눈부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관한 우주의 원리와 진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미움, 강한 욕망, 욕심, 과도한 자존심, 고집, 교만함, 게으름 같은 것에서 벗어나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또 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나쁜 것들을 모조리 씻어낸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마음에서 평온함이 사라지는 일이 없고, 아무리 타인에게 심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찬 진짜 힘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이 올라오지 않고 그들을 연민과 이해로 바라봅니다. 또 자신이 모르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지 않고 거짓 눈물을 쏟으며 동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지구별에서는 항상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정직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빛나는 성공을 이루고 항상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님이 인생의 승리를 맛보고 신의 축복과 기회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진리에 따르게 하고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정의와 진리야말로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선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며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매일 근육을 키워 몸이 장사보다 크고 매서워도, 누구보다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들, 사람들, 불쾌한 일들에 바로바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과도하게 기뻐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불쾌함을 표현하고 쉽게 흥분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반성하고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나라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면 결국엔 완벽한 온화함을 갖게 되는데, 이 온화함은 세세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퍼뜨리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인생의 승리와 진정한 기쁨을 만나게 합니다. 이제 운이 바뀌면서 매일 자신의 결점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행하고 끈기 있게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나에게 붙어있는 결점에 대한 승리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게 될, 그리하여 분명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우리 사랑님의 빛나는 인생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하겠습니다. 4번을 뽑은 우리 사랑님은 약간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4차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개성이 강하고 남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여기 가운데 카드가 현재 상황도 뜻하지만 나를 대표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여사제 카드가 떴어요. 고위 여사제라 함은 토라 성경이나 여러 경전들을 공부해서 고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운 인물을 뜻해요.
그만큼 인생 한 5회차거나 오래된 영혼, 전생부터 내면의 깊이나 내공을 지니고 태어난 분이다. 또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기도 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눈빛, 행동을 보고도 내면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다. 그 사람이 보여주기식 행동인지 가식인지 아니면 100% 진심이 담긴 행동인지 단박에 파악할 수 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과 육감, 영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이 지닌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도 있고, 나아가서 심리 상담이나 저처럼 타로나 예술, 예체능, 교육 쪽이나 정신적인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의 에너지나 기운을 느낌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악한 마음, 악령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영혼과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된 사람인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인지 아닌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사귀지 않는 분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얕고 넓은 인간관계가 아닌 한두 명의 친구여도 굉장히 깊은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에너지장을 보호하는 데 좋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4번을 뽑으신 우리 사랑님은 아마도 저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서울 종로나 강남같이 사람 많은 곳에 갔다 오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꼭 산에 가거나 나무가 울창한 자연 속에 가서 혼자서 산책하고 혼자 오래 앉아있고 셀프 정화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 카드 보시면 한 여자가 관 앞에서 서글피 울고 있어요. 하여 4번을 뽑은 우리 사랑님들 중에 어릴 적에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시거나 키우던 고양이나 강아지를 먼저 보냈다거나 아무튼 과거에 그 정도로 큰 아픔을 겪은 분일 수 있겠다 싶어요. 이별과 상실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통해 영혼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런 가슴 아픈 가슴 아린 경험들로 내면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영적인 진화가 멈춰버리게 되고 이 지구에 아마 조증 가득한 혼란의 상태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인간은 소우주의고 자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한 인간의 생애에서도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 과거 카드처럼 겨울같이 차갑고 외면받고 슬프고 혼자서 움츠리고 이겨낼 수밖에 없던 시간들을 그동안 씩씩하게 잘 헤쳐나오셨다라고 해요. 그런 사랑님을 하느님, 부처님, 신께서 굉장히 기특해하고 계신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이 닥쳤을 때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세상을 탓하거나 눈을 감고 그 상황을 피해버리고 그 아픈 감정들을 느끼기 싫어서 외면하고 그저 덮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인데 내가 나를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일으켜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사람과 상황들을 곱씹고 다시 떠올리며 현재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도 사실 나 자신이고, 머릿속에 떠들어대는 작은 악마의 소리를 끄고 매일 다시 일어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게 해서 일상에 부딪히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구세주 또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구하는 법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님은 곧 운이 바뀌면서 미래도 뒤바뀌게 된다라고 해요. 왜냐면 미래 카드 보시면 스타 카드, 별 카드가 떴거든요. 당신은 반짝이는 별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대체할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당신은 사랑으로 반짝이는 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세상을 구할 사람이다. 주변에 보시면 쓰레기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감싸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용기 있게 손을 내밀고 구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나도 과거에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또 그 상황들과 심적 고통을 이겨내 봤고 내가 나 스스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위대한 성자이자 스타카드이기 때문에 말년 갈수록 나를 따르고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만큼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해요. 그게 그저 교수님 같이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가 담긴 삶의 통찰에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내 말에는 치유가 담길 것이다 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 오라클 카드에서 끝까지 배움,
러닝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보통 사람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는 끝없이 탐구하고 꾸준히 독서하고 다방면의 책을 읽어야 영혼이 생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주 도서관에 가서 끌리는 책들을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끌 지도자, 큰 리더, 큰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할 카드가 눈에 띄는데 여기 시기심. 주변에 꼭 누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단점을 찾아내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노력했는지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을 보고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인 중에 그런 열등감, 시기심을 품은 사람, 탁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라고 해요. 이 지혜의 오라클 카드 보시면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내쉬고 깊게 들이쉬세요 라고 해요. 조용한 곳에서 묵주기도나 염불이나 명상 그리고 일기 쓰기로 매일 나 자신과 고요하게 대화할 시간을 가진다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창조력과 천재성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세상은 본능을 자극하는 유튜브, 각종 자극적인 기사, 정치 기사, 드라마, 넘쳐나는 새로운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그 소음에 거리를 두어야 나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지혜의 카드 보겠습니다. 관대함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머리를 굴리지 않고 베푸는 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누고 상대방을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선과 악을 나누지 않고 사람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지켜보는 관대함을 지니세요 라고 해요. 마음이 좁고 편협하고 다친 마음을 지닌 사람은 너그러움, 인자함, 친절하고 베푸는 선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에게 결국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이 우주의 원리에 반하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혜롭고 아주 관대한 사람, 운이 바뀌면서 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게 되니 더 관대해질 사람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럭셔리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우리 사랑님은 앞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실 것이다 라고 보여요. 내 주변은 아주 좋은 것들로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된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언 카드처럼 소식을 하고 친절하고 매일 배우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내가 명품을 휘두르지 않아도 내 인생 자체가 명품이고 나 자체가 빛이 나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운이 바뀌면서 매일 자신의 결점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끈기 있게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매일 해나가고 나에 대한 승리를 하루하루 쌓아나가게 될 우리 사랑님의 빛나는 인생,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